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회 이피로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우리의 옷깃을 한 커플 한 커플 벗기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봄이 안 올 것 같은 지난 겨울도 이제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 생명의 봄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소생하고 말씀으로 새 힘과 활력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우리 목마른 사슴들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이 많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부족한 종은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한 영혼이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부족한 종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부족한 종에게 맡겨진 씨 뿌리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말 생명 있는 씨앗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뿌리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심령 속에 옥토와 같이 준비된 영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다음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현존의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반드시 잘못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판결을 받고 거기에 맞는 형량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은 아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은 분명한 것은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육신의 법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는 살인을 한 죄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많아서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핏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제일 먼저 우선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접하는 용어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무슨 낭만적 용어처럼 아무나 가져다 쓰는 형태가 빈빈하게 벌어지고는 있지만은 원래 뜻은 목매어 자살하려는 사람이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양발은 이 버킷,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통. 옛날에 우리가 이 물통을 일본 식민지 문화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바켓스 그랬는데 실은 영어 버킷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버킷이라는 것은 이 물동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물동이에 놓고 있다가 자기 물통을 자기 발로 차고 목매어 죽는 행위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통을 발로 차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혹시 살아있는 동안 하지 못해 후회할 어떤 일들이 남아있을까 리스트로 작성한다는 의미로 인생을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또 그리고 많은 젊은 친구들 또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었던 것처럼 버킷리스트라는 그 말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또 죽기 전에 만나야 할 곳,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해봐야 되겠다. 그런 10가지 목록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죽기 전에 꼭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싶다. 죽기 전에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오고 싶다. 죽기 전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싶다. 죽기 전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것이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버킷리스트 무엇을 한번 정하고 싶습니까? 저도 이 버킷리스트 수없이 이야기는 듣고 또 영화도 보았지만은 지금까지 나의 버킷리스트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버킷리스트, 그렇다면 나의 버킷리스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넘버원이 되는 것은 주님과의 뜨거운 미래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오붓하게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늘 언제 만나도 항상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관계. 그래서 이 땅에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삶을 마감할 때, 주님 손잡고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주님과 뜨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언제 만나도 늘 반갑고 늘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넘버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그 어떤 건 몰라도 여러분과 저의 버킷리스트 넘버원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계 여행, 모든 거 다 좋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그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차가운 관계인가 뜨거운 관계인가, 이거 한 번쯤은 점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1번은 당연히 예수님과 뜨거운 미래 여행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 두 번째 버킷리스트 2는 모든 사람과 저를 아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사람 참 몹쓸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소리보다는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야, 이 목사 그래도 괜찮았어,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그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은 것이 저희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육신의 빚은 꼭 갚고 싶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빚, 경제적인 것이든지 아니면은 육체적인 것이든지 봉사든지 무엇이든지 좀 더 나아가서 사랑의 빚까지 완전히 다 갖고 싶은 것이 세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육체, 연명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육신은 건양대학교 병원에 시신 기증하는 것으로 모든 서류를 끝내고 싶은 것이 바로 저의 버킷리스트 네 번째입니다. 물론 시신기증과 연명치료, 시신기증은 이미 한 상태지만 연명치료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육신 한 줌의 죄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밑거름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연명치료 거부와 시신기증, 이것을 버킷리스트 네 번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버킷리스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제 아내와 여행을 한번 떠나고 싶습니다. 그 여행은 매일같이 자주 떠나는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힐링하기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동안 행복했다, 감사했다, 고맙다, 내 아내로 살아줘서, 나의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줘서, 교회의 어머니로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부부의 삶의 마지막에 준비하는 그런 여행. 그리고 나서 가족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여행. 그리고 홀로 여행. 이제 아버지 나라 갈 때는 홀로 서고 홀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엉겹길에 저의 버킷리스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5가지면은 참 충분하다,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유행하는 버킷리스트, 여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떠나야 할 곳 이것저것 많이 버킷리스트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아야, 세례를 통한 구원을
받아야만이 다시는 제사함.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주님의 단호한 이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많은 것을 정하기 전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것인가. 가장 버킷리스트 1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생의 마감의 여정길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믿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원래 유래는 물동이를 치우면서 내가 자살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한 버킷리스트라면, 가장 첫 번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버킷리스트는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버킷리스트에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1번으로 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주님, 우리 인간들은 내가 만약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리스트를 적은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버킷리스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마지막의 여정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의 버킷리스트는 정말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